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구분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한번 10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아무리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저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져도 되나?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불편한 생각도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든지 불편하지 않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에 속한 자녀인가? 원색적인 이분법적인 질문 같지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제하신 문제라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를 통해서 그가 마귀의 자녀인 거 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귀에 속한 자녀를 기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회색 지단은 없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별개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에서 왔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면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잘 읽혀지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해 답답할 때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도 우리 안에 주시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면 만약에 반대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까요? 반대로, 꼭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팔팔하다가도 예배 자리에 오면 꾸벅꾸벅 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고, 불의를 행하고 싶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오래 남아서 내 안에 멍들게 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이죠. 오늘 성경은 그 예로 가인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은 어떤 자냐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가인 마음 안에 사단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말씀 끝에 보니까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자라기 시작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자랍니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된 그 미움이 결국 동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인지상정상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정도는 충분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있어도 된다.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간과해요. 여러분, 가인이 그는 사단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가만히 와서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뿌렸어요. 그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된 것이 미움으로 자라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까지 왔어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시기와 질투.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시기와 질투가 결국 씨를 발화하여서 뿌리를 내리면서 미움이 되고 결국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센텐스가 다 생각이 안 나도 됩니다. 하나 정도 키워드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다. 근데 그 씨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열망이다. 기억나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추석을 너무 잘 지내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내 정원이 아니라 내 마음은 누구의 정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원. 왜? 하나님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 하나님의 정원인데 내가 방심하면요, 밤에 누가 하나님의 정원에 몰래 와서 씨를 뿌려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내가 방심하는 순간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에 마귀가 몰래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기와 질투라는 씨를 자라도록 허용하고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시기 질투가 숨기고 있다가 조심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씨가 발하면 뭐가 생기냐면 미움이라는 큰 줄기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자라게 되면 결국 실제적 물리적 살인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너무 믿고 미치도록 미우면 여러분 마음의 살인을 하죠. 저 인간도 어디 가서 확 안 죽나?
적어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좀 우리 교회 좀 안 다니면 안 되나? 내 눈앞에서 좀 사라지면 안 되나? 나랑 같은 공간에서 안 살면 안 되나? 내가 이사를 가든지 저 인간이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사생결단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죽이지 않아도 물질적인 살인이 아니어도 이건 언제든지 마음의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 성경 안에 사랑을 빼버리면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율법 책이 되고 율법 전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안에 사랑을 다 빼버리면 아주 무서운 율법책, 하라와 하지 말라, 저주와 심판만을 얘기하는 책이 성경이 되고 기독교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이천신화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이천신화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종교단체가 되고 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어야 해요. 이천신화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별명을 갖느냐? 이천신화교회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과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가? 나는 내 기준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나는 너무 불편해하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조금 도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사람인가? 한번 솔직히 자신한테 한번 그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사역반에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2개의 사역반을 해요.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남자 사역반을 하고요. 화요일 10시부터 여자 사역반을 하는데, 올해 여자 사역반 하는 한 집사님에게 말씀을 나누다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듣는 순간에 저도 울고 모두가 울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나도 귀한 간증이어서 내가 그분께 좀 간증을 부탁했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간증이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못 내서, 그렇지만 내가 이 간증을 저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 간증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허락받고 이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앉아 계시네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안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제가 준비한 간증, 그분에게 얘기 듣고 그분에게 또 도움도 받았어요. 혹시 빠진 부분 뭐 없냐라는 얘기를 좀 듣고 제가 간증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는 게 훨씬 간증이 임팩트가 있을 텐데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서머리해서 정리합니다. 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향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거의 매일 그런 상황이었고, 그 자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가장 심했던 기억은, 어느 날 그 자매가 초등학교 학생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길거리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아버지를 말리고 어머니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장 미워했던 큰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는 어머니는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남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이혼해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나 자신은 무서운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수많은 폭언과 정서적 학대로 사춘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그 사춘기 그 자매에게 유일한 숨 쉴 수 있는 통로는 동네의 작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지금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승전결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 그런 아버지가 믿거나 서운하거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자 이 자매의 말이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자매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친정 아버지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를 상처로 남지 않도록 치유해 주셨고, 무섭고 두려웠던 존재인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말에 제가 무너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평생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오히려 불쌍합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내용 기도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공허한 인생을 산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세요. 사랑받지 못하여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아빠를 꼭 만나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상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놀란 거는요, 그 자매는 너무 곱게 자란 자매처럼 보여요. 정말 어디서 정말 부잣집 딸내미로 너무 사랑받고 자란 자매처럼 보여요. 근데 그 자매 입에서 그런 얘기를 나오고,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멀쩡하게 불러본 적이 없대요. 항상 숫자를 넣어서 불렀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정서적 학대, 한마디도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자신을 불러본 적이 없고, 대화도 없었고, 한 번 부를 때마다 항상 술 취한 모습으로 그냥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고, 항상 욕을 넣어서 불렀고. 근데 내가 그 자매가 지금 와 있는데 좀 일으켜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상처의 멍이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자매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상처에 멍이 남지 않게 너무 귀하게 하나님 보존하시는 것을 안 봤어요. 그 간증을 듣고 모두가 울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가 그렇게 머리가 깨질 정도까지 밉습니까? 교회 가서 남이 서방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서방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깨질도록 때릴 이유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사단에게 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매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매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인 숨길 수 없는 결과는 뭐냐 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망일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있으면 나는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저를 좀 따라오세요.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4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자, 한번 이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틀려요. 자, 요한일서 말씀 저를 따라오세요.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사랑함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말씀도 볼게요. 이번에는 믿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상이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 믿음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는 같아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불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한 뿌리예요. 누굽니까? 사단. 자, 믿음과 사랑도 한 뿌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씨앗.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과 믿음은 별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인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랑도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있지만 나는 성향상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참 믿음은 참 사랑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기독교인이 오늘도 성도들이 욕먹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일상에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랑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정말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 문제죠. 계속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거지.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괜히 미워합니까? 맞죠? 미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생명이 없는 사망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자, 우리 논리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면 잘 보세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결국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난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영생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원색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신기해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대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요, 죄를 안 지으려는 열망과 함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배어나와서 내 삶에 사랑의 물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지만 물이 더 많이 오면요, 그 수로를 넘쳐가지고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물길이 만들어지고 그 물길이 사납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물길을 통해서 수많은 비가 흘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신 물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오늘도 강같이 내게 흐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길을 통해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요. 강같이 흘러서 그 사랑의 물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길로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오래전 어떤 책에서 읽었던 좋은 내용인데, 사랑을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는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인용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A, B, C, D, E, F, G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 장황하게 다 길게 나누지 않을 거고요. 짧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A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 A는 accept. 뭐 발음이 왜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 A.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겠네 발음을. 용납.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accept 해줘라, 받아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그레이 박사가 그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이란 뭐냐?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만나서 지구인이 되는 거다. 이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왜 나와 다르냐고 따져 묻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25년 동안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 신랑도 또 다른 경험을 살아왔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하나가 된다는 게 기적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을 왜 다르냐고 자꾸 비난하고 지적질하기 시작하고 자꾸 자신의 모습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일체는 싸움이 되고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요, 왜 다른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상대방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 빌리브죠. 상대방을 향한 신뢰, 끊임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C, 케어라는 것이죠. 서로 돌보는 관계. 내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D, 디자이어. 기대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기대해주고 바라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에는 E가 있어요. 이레이즈, 지워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의 허물이나 섭섭함을 빨리 잊는 것입니다. 꽁 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볼 때 꽁 하고요, 지워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오래 가지면 마음에 살인이 생겨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히 독특한 은사가 있는데 이게 내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진짜 이게 내가 너무 또렷하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상황을 다 기억하면 저는 아마 스트레스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순간은 제가 마음이 여려요. 되게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농담 한마디에 제가 막 개구리에 돌이 맞는 것처럼 막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비웃지 마세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막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조심해 주세요. 근데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가면요, 진짜 이 푼수처럼 잊어버렸어. 그래서 남들이 얘기한다니까,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한테 저랬던 말했던 사람이요. 아, 그렇지. 여러분, 제가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농담만 진담만으로 했던, 저한테 던졌던 수많은 농담들과 그 상처 말들을 제가 다 기억하면 제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다니나? 옆 교회 가지. 여러분, 지워버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F, 포기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용서해요. 자녀가 아니면 용서 안 하죠. 1000번, 100번 또 용서하는 게 부모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바보야. 책 이름이 어머니는 바보예요. 제가 그 책을 그 학교 독후감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었는데 진짜 우리 엄마는 바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이는 대로 거짓말하는 대로 다
다 들어줬기 때문에. 참고서를 사야 된다고 말하면 돈을 주셨어요. 준비물을 사야 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회비를 내라 그런다면 좀 더 붙여서 말하면 엄마는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엄마는 바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요놈들이 머리를 쓰는 게 다 보여. 근데 때로는 지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른 척하고 속아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럴 거야. 에이, 우리 엄마 아빠 바보구나. 여러분, 부모는 바보를 자처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부예요. 이 말 모르시는구나. 자, 마지막 7번째로 사랑에는 기부,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줬기 때문에 기억해라, 나한테 은혜 갚아라,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냥 돕습니다. 당신을 그냥 돕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 읽어보셨습니까? 한때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예전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할 때 저 책이 필독서였습니다. 근데 너무 책이 두꺼워서 제가 읽지 않게 했는데 정말 이 가을의 독서의 계절에 조금 더 지성을 쌓고 싶은 분 계시고 영성을 좀 사모하는 분 있다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 책 한번 읽기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저는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말이 참 그리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 제 말에 공감할걸요?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사회생활하고 함께 문화를 공유하면서 함께 질서 안에 있으면서 분노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나는 적어도 너에게 실망했어. 너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하며 그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남은 것 가지고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주기까지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너도 그 사랑의 물질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 목숨을 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 죽음이 아니고 자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도 순교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듯이 살아가는 것도 순교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물리적인 죽음도 죽음이에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내 살을 뜯어주고 내 피를 흘려주고
내 사랑과 내 헌신, 내가 쓰고 싶은 것 아껴서 글을 쓰는 것이 네게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말씀을 읽을 거고 이따가 찬양도 같이 할 건데, 오늘 이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 고린도전서의 13장 4절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형제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4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 고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을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사랑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4장 7절 보세요. 13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 일부 내가 허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본능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자들, 나를 미워하고 나 싫다고 침뱉고 돌아선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철저히 내가 죽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사랑의 파수꾼으로 세상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야, 2000신화교회는 바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견디고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러분의 유익만 바라지 않고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바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